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워요. 나 혼자 좀 센치해져가지고 오늘 또 그래요. 예. 오늘도 마가복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있으시면은 한번 펴보세요. 예. 앱 말고 성경. 응? 성경은 펴보세요. 네. 마가복음의 14장, 15장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예요. 어색하게 끝나는 16장은 마지막 장인데요. 16장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나는데요. 14장, 15장 순환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이야기가 바로 14장, 15장이에요. 이제 오늘 얘기는 그 순환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바로 마가복음의 14장의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 마가복음의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이 마가복음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샌드위치라는 겁니다. 샌드위치 구조. 이런 어떤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1, 2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끝부분인 10절과 11절에 다시 또 예수님을 체포할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샌드위치에 말하자면 이 빵과 같은 이런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체포 음모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이 가운데 이야기를 더 돋보이게 하려는 거거든요. 가운데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예. 그 사이에 이 햄처럼 들어가 있는 또는 야채처럼 들어가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데요. 이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 체포음모와 체포음모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이 여인 이야기를 이렇게 주일 예배에서 특별히 주일 예배 설교에서 다룬다면 그 메시지는 겨우 이런 정도일 거예요.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자? 더 이상 할 말은 사실은 없는데요. 이 정도 메시지일 거예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자. 이 여인처럼. 더 할 말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가려니까 이게 너무 가볍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이러다가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아주 중요한데 그냥 대충 지나가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뒤에다가 이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 구조로 보면은 예수님께 그 여인이 드린 이 사랑과 존경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더욱 빛이 나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 마가복음의 14장의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시작. 6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체포해 죽일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려주고 있네요. 때는 6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큰 명절이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문장이 있죠? 명절이 겹치나요?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그 7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그 첫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계속되는 7일간을 말하는 것인데 그 첫날이 바로 6월절이니까 이게 같은 문장에 들어갈 수 있네요. 그렇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6월절과 무교절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우리도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월절, 무교절 이런 명절 있죠. 뭐 또 그런 국경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이에요. 광복절이 뭐죠? 하나님께서 압제 속에 있었던 우리 민족을 구해내신 사건이죠. 근데 누구도 광복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야죠. 오늘 광복절을 맞았다.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다. 또는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실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유대의 문화가 저는 때로는 부러워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너무 급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다는 데서 유래한 것인데요. 누룩이 없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누룩 아시죠? 발효제 누룩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뭐예요?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하는데요. 한문으로는 뭐 이렇게 써요. 유월절. 읽어보세요. 유월절. 위에 걸 보고 읽고 있습니까? 예. 유월절 이렇게 쓰는데요. 사실은 뭐 절이야 뭐 절기라는 뜻인데 앞에 있는 유자와 월자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세 글자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유월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유자와 월자는 모두가 다 넘어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 두 개를 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파라오가 즉 이집트 왕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은 모든 마다들과 처음 난 것들, 그러니까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죽는 뭐 그런 재앙이었어요.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심판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죠. 죽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대야에 어린 양의 피를 담아서 그거를 우술종에 찍어가지고 그것을 문틀의 양쪽과 위쪽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집은 넘어가시겠대요. 죽음의 사자가 거기는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이게 바로 유월인데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았고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또는 복음을 거부한 그런 이집트 사람들은 마다들과 짐승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뭐죠? 입지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빼내신 이유는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예배죠.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다들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출애굽한 줄 알잖아요.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나와서 예배드려라 라는 거예요. 왜냐면 입지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빼내 오신 거예요. 출애굽처럼 구원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뭘까요? 예배인 거예요. 이렇게 주일에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선택이 아닌 거예요. 이건 사실은 이거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는 이 유월절에는 결국 어린 양이 사실은 죽어야 돼요. 아니 피가 있는데 죽지 않고서 어떻게 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이 되면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또 애써 죽일 궁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은 죽으신다고요. 본인이 이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그 1절에 유월절이라는 말과 예수의 죽음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 같아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체포해 죽일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수를 체포해 죽일지 궁리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괴계로 죽일까, 흉계로 죽일까 궁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괴계, 흉계 진짜 어려운 편이죠. 이게 뭔 뜻이에요?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속여서 예수를 잡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계나 흉계라는 표현이 좀 옛날 표현이어서 지금 쓰기는 좀 그래도 이 표현을 좀 살리는 게 번역하는 데는 사실 더 좋은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의 표현에 속여서 라는 말을 추가해서 넣으면 좋겠어요. 속여서 어디쯤 넣으면 좋을까요? 요즘 예수를 속여서 체포해 죽일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성경이면 써놓으세요. 그렇죠? 사실은 이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곤란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잡으면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좋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몰려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인기 좋은 분을 죽이면은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게 겁이 났던 거예요. 6월절이 되면은 사실 지중해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예루살렘이 미어 터집니다. 예루살렘의 인구수가 갑자기 3배가 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에 괜히 예수님을 잡았다가 사람들이 소동이라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히 그냥 소동의 원인만 제공한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이 권위가 아주 바닥이 나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몰래 소리 없이 조용히 잡으려고 했고, 그래서 사람이 많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계획이 이제 뒤로 미뤄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의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탁에 기대 먹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디 향리가 든 옥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 한 절이 상당히 기네요, 그죠? 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은 갑자기 중단되고 한 여인의 이야기로 넘어간 거예요. 좀 매끄럽지 않아요. 이 전개가 매끄럽지 않아서 오히려 이 한 여인의 이야기가 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지? 이래가지고 오히려 더 빛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드는데요.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의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탁에 기대 먹고 계시는데 이러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베다니에서 일어났죠. 일단 지역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겨우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아주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머무르실 때 그 베다니에 숙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다니에 계시다가 뭐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고 뭐 그렇게 하셨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오늘 말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숙소와 가까이에서 있었던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접대한 사람 누굽니까? 나병 환자 시몬이죠. 나병 환자는 나균에 의해서 감염된 사람들을 말해요.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보통 말하죠.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도 옛날 성경도 다 문둥병, 문둥이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근데 그거는 너무 이제 비하하는 표현이다 그래가지고 표현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은 나병 또는 한센병 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면 이 나병 환자는요, 마을에서 격리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아직까지 나병 환자 시몬 이렇게 부르고는 있지만은 지금 분명히 나병에서 치유된 상태인 것 같아요. 누가 고쳤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나병을 치유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너무 감사하다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지금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보시면 식탁에 기대 먹고 계셨대요. 기대 먹고 계셨다는 게 뭐예요? 이게 비스듬히 누워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중동의 그 포즈들을 보면 식탁에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 있어요. 쉬는 것 같이 이렇게. 중동의 일반적인 잔치나 또는 뭐 디너 파티 뭐 이런 것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로 갑자기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예.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 하나를 가지고 들어와요. 마가복음에서는 근데 이 여인을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그냥 한 여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여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기가 좀 다른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 향유 옥합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사건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사건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날짜가 좀 달라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같은 사건이라면은 이 여인은 베다니의 마리아일 것 같아요. 사실 마리아도 베다니 사람이거든요. 마리아의 형제 자매가 있는데요. 누군지 아세요? 마르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이게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요, 마가복음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마가복음은 그 여인이 마리아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마가복음에서는 오직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 사실에만 집중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온 옥합은 사실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얄쌍할 수는 있습니다. 작은 거예요. 작은 항아리. 이 옥합 안에는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수하다고 하는 걸 보면 그 순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당시의 나드 향유는 당시의 100% 수입산이에요. 사실 인도가 원산지인 어떤 식물에서 추출이 된 건데 무조건 수입해야 됩니다. 가격이 아주 비쌌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인들이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 이게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집가는 거예요. 또는 이걸 따로 사는 경우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에다 바르려고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막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화장품 같은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거는 매우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여인들에게는 어쩌면 이 옥합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물품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옥합의 그 목 부분을 깨고 그 전체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쫄쫄쫄 나오니까 안 되겠어서 여기를 다 깨고 그냥 이렇게 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향유가 흘러내리면서 그 향유의 향기가 아주 집안에 가득하게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원래 옥합은 깨뜨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옥합을 기울여서 향유를 조금씩 덜어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물품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사용하는 건데, 이거를 깨뜨리는 건 사실 일반적인 현상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 값비싼 향유 전체를 예수님을 위해서 부었습니다. 정말로 향유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그 다음에 4절과 5절 한번 보세요. 4절과 5절 시작. 거기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들은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네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그래요. 사람들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전체를 들이붓자 그것을 낭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번역에서는 허비했다 또 그러거든요. 허비했다, 낭비했다.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대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그 사람의 하루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 빼고 꼬박 일하면 그 노동자가 300데나리온 정도는 벌 수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요, 사실 몇 천만 원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맞먹는 이 향유 전체를 쏟아붓는 것을 보고 낭비라고 여긴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 이상하다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몇 천만 원 되는 것 갖다 그냥 한 자리에서 싹 쏟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낭비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 1년 임금에 해당하는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요. 사실 6월절 저녁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지급하는 뭐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옥합을 깨뜨려서 그 전체를 붓는 이 여인의 행동은 더 이상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아니 그걸 왜 거기다 쓰냐? 왜 이렇게 낭비하냐? 그걸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아주 심하게 나무랐대요. 책망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물끄러미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세 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찌해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장례가 아니라 장례입니다. 그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우선 가만두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인을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해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또 설명하세요. 명령하시고 질문하시고 설명하시고 예수님도 조금은 흥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절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야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전 시대에 걸쳐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을 항상 도와야 한다는 건 전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섬길 기회는 지금뿐이니까, 예수님을 섬길 기회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지금의 이 예수님을 위한 이런 타이밍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타이밍은 계속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 여인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타이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과 예수님을 높이는 것의 뭐 우열,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분히 기회와 타이밍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와,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한번 읽어볼래요, 다시?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했다는 거죠. 넘어서진 않는데, 넘어선 건 우리가 할 수도 없지만요.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옥합 깨뜨리는 거였어요. 이 여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붙는 거. 이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어요. 이 여인도 알아요. 원래 향유는 깨뜨리는 게 아니라는 걸. 근데 이렇게 깨뜨리는 거,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매우 비효율적인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셨구나.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러다가 집에 고이 모셔둔 그 향유 옥합을 꺼내 든 거예요. 누가 뭐랄 새도 없이 옥합을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이 여인의 관심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여인은 그 꾸지람도 듣지 않은 것 같아요. 들렸겠습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오직 이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 여인요. 예수님은 당신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는 죽을 거라고 순한 예고를 하셨지만은 제자들도 그것을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비유적으로 생각했지 진짜 죽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6월절이 다가오면 이제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시거든요.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의 장례까지 생각했는지 우리는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사실 예수님은요, 어떤 사건을 좀 더 의미 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포장을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감지하고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부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절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참 성경 속에 참 최고의 칭찬을 여기서 하세요. 마가복음 14장 9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진실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을
확실하게 하실 때 또는 강조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진실로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진실로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아멘.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멘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거예요.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미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선포되는 것을 마음에 그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직은 교회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고 아직은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진 않았지만 그런 세상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한 일을 요거를 기억하게 될 거래요.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곳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회자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야기는 다시 예수님의 체포 이야기로 또 다시 넘어가요.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해서 넘겨줄 심산으로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등장을 했네요. 10절에서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버림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 사실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넘겨줄 심산으로 대제사장들에게 갔대요. 보세요. 유다가 먼저 간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이제 곧 명절 오니까 나중에 하자. 예수는 나중에 잡자. 이러고 말았었는데 갑자기 유다가 먼저 간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유다가 돈 때문에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은 그냥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 자체가 그것만 일단 말하고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이 유월절 밤을 어떻게 보내실지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밤을 보내실 것이고 그러면 그 조용한 곳에서 무리들과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조용히 몰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유다가 먼저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거예요. 사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데는 큰 걸림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곤란함을 유다가 풀어준 거예요. 조용할 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다가 예수를 은밀히 넘겨주겠다는 그 제안을 하자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아주 반갑게 맞아들였어요. 그런 정보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매우 기쁘게 했고 그래서 그 기쁜 나머지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그때부터 엿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돈을 희생시켰는데 오히려 유다는요 돈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희생시키고 있는 그런 꼴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간단하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 또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들을 도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했지만 사실 이건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의 잘못된 판단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구원이 되니까요. 그래야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또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도 구원을 이루는데 한 것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그릇된 판단도 결국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그걸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마치 뭐 하나님과 사탄이 대적을 하는 것 같은, 이게 1대1로 싸우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모든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그 피조물에는 가룟 유다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심지어는 사탄 마귀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판단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픈 가슴을 쥐어잡고 가룟 유다가 자기 아들 예수를 팔아 넘기는 거를 정말 눈을 들끈 감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거라고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둘째,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여인인데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은 사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낭비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낭비인데요. 이 여인의 행동은 사람들이 그녀를 나무란 것처럼 낭비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향유 옥합 사건에서 사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하나는 이 여인처럼 사랑과 존경을 예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향유를 그냥 쏟아 부은, 아낌없이 다 드린 뭐 이런 사람이에요. 또 둘째는 거기 있던 사람들처럼 그 돈이면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도 정말 엄청 도와줬겠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여인의 행동을 낭비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셋째는 사실은 이야기에 나오진 않지만 여인의 행동을 역시 낭비라고 얘기하면서 그 돈을 다른 곳에 쓰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여인의 행동을 낭비라고 하면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나마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율법에 근거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것도 없어요. 여인의 행동을 낭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돈으로 집을 사라, 주식을 사라, 사업을 해라. 그것도 아니면은 너를 위해서 화장을 하고 너를 위해서 여행을 가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인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여인을 나무라는 최악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더 최악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성경 밖에 있어요. 저 밖에.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걱정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 안에 있을까 봐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결코 그 세속적인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의 세태로 보면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은 그야말로 낭비에 지나지 않아요.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정말 이게 낭비입니까? 여러분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에게 무엇을 드릴 때 이것저것 따지고 드리세요? 이 여인의 행동이 이상한 게 아니고 진실한 사랑과 존경의 본질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정말 뭐 따지고 기브 앤 테이크? 그렇게 생각하고 드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랑과 존경의 행동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하며 드리세요? 아니잖아요. 최소한 진실한 사랑과 존경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시간의 낭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런 말을 듣기도 해요. 아, 거룩한 낭비.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살고 있다고 뭐 그런 말을 듣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낭비가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나중에 더 큰 상을 받아요. 실은 지금도 받았어요. 구원, 죄의 용서, 영생. 뭘 더 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낭비라는 말이 얼마나 우스운지 알겠습니까? 사실 구원, 죄 용서, 영생 이런 것들은 같이 측정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것들이에요. 그걸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예배 드리러 오는 건데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뭐 한 2시간. 근데 이 예배 시간보다 만약에 더 큰 것을 받은 우리가 만약에 예배 시간을 아까워한다면 그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져가지고 내가 얼마나 뭘 했는가만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받은 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 인생에 하신 일을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셨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 표현하는 사랑과 존경은 확실하게 진실로 아멘, 확실히 낭비가 아니에요. 구원과 죄 용서와 영생의 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참으로 작은 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작은 일을 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크게 받고 작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큰 일을 했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건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건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저는 그럼 뭘 할까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뭘 해야 돼? 성경의 말씀과 거기에 들어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먼저 좀 느끼고, 죄송하지만 그죠? 먼저 느끼고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잘 알려드리는 거,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그럼 제가 그걸 열심히 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러신다니까요. 네가 할 일을 했구나 그런다니까요. 오늘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그 예배에 모이신 분들이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면서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뭐 누구 눈치 보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많이 하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 이 여인은 뭘 했다고요? 향유 옥합 꿰때리는 게 귀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그게 이 여인에게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는 거. 그것은 그 세상의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낭비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소탐 대실 하지 마세요. 에? 그 작은 거 구하다가 영생이라는 큰 거를 잃으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계산적이다. 영악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배 조금 드리고, 응? 말씀 가끔 읽고, 응? 퀴티하다 졸고 막 이러는데 상처가 다 회복이 되고, 예? 죄 용서가 되고 구원이 되는 정말 큰 상을 받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미치는 장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더 바랍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좀 아시겠어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 뭐 여인의 행동을 낭비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발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뚜벅뚜벅, 응?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